2월 달에는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 달에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은혜의 샘물인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달에 한 달 동안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곳곳에 그 은혜의 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마지막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인종들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추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디서 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이 추장은 자신과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학생이었습니다. 추장도 선교사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는 기도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게 된 사람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식사 기도하는 정도로 변화된 사람은 아니지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 또 나의 배우자,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그대로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인격체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말씀이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또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표정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에 오면서 그 광야에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며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안식에 실패한 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핍박당하는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에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며 또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가 이 살아있다라는 그 원의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문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건사가 다 끝난 후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율법 책을 읽었습니다. 모두 유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탁 펼칠 때에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폈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모세가 지금 기록한 율법책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 율법책은요 상당히 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읽게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픈 상처,
그런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불안하고 두려움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예.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남, 이 거듭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이 인도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거듭남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약한 자, 병든 자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소망교회에 불러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에, 또 문제를 위해서 구할 때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저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떠한 성도님의 한 분의 아내가 의식을 잃어 급히 응급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남편분은 이 아내와 이렇게 헤어질 준비가 안 됐는데 떠나보낸다며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해볼 거 다 해봐도 지금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남편분을 만나서 이제 신방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집안 곳곳마다 이분이 이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마지막 인사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몸은 더 이상 장기나 모든 기능들을 손쓸 수 없지만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 병원에 이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이전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전처럼 말을 한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너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야. 목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 또한 주었단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생생하게 들려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문자 그대로 읽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내 어두운 그 모든 그늘진 것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활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중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활력이 있어, 이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네르게스라는 이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검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깨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 가운데 들어있는 죄까지도 들추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불과 방망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불과 방망이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불은 무엇이든지 녹이고 또 태우며 그 모습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또 방망이는 무엇이든지 부스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우리의 교만도 자존심도 여지없이 부스러뜨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회개하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꼬꾸라져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에서 한국 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는 이제 간증하는 프로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프로인데 거기에서 가수이자 배우인 엄씨가 게스트로 나왔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분이 신앙 있는 분인가 잘 몰랐거든요. 이분은요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또 앨범을 이렇게 내기도 전에 점을 보고 굿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강아지와 함께 매일매일 산책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왜 자꾸만 나에게 하나님이 떠오르지?
매일 산책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공원 안에 벤치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녀는 찬송도 찾고 찾아 듣고 말씀도 찾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산책하기 전에 제가 산책하는 그 길에 교회가 있으면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산책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였던 그 십자가가 그날따라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왠지 교회를 찾지 못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서운함 때문에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때 때마침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친구가 아닌데, 예수님을 믿을 그 친구가 아닌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며 지금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말을 따라하는데 죄인이라는 그 말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에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가 알려줬던 이 성경 구절을 받아 적어와서 집으로 와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이분이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분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또 활동하는 능력이 있어 변화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사람도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완전하게 방망이와 같이 불과 같이 녹이고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그런 활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가운데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주제로 소설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든지 이 소설을 읽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한 그는 복음서를 읽기 전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다 읽기 전에 자신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는 감동에 북받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속죄와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죠. 월리스는 이 작품 속에서 원수를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을 사막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이 월리스는요, 작가 월리스는요,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감동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영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변화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지금도 활동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랜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붙잡아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것을 붙잡아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면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12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옳고 그름을 단정 짓는 것, 이것을 우리가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과 의도를 읽어내고 내 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그 모든 것도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무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죄를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죄까지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기 급급했던 사람이죠. 나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낫지. 나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핍박당하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했는데, 이 출애굽 1세대 이 백성들이죠. 그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동해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서 다 들여다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죄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감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활동하셔서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활동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면의 깊은 것들을 다 들추어 내십니다. 이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확신 있게 붙잡으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